우리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두 번째는 땅과는 대비되는 하늘,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속한 자로서 갖는 국적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갖는 국적,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앞장서서 준수합니다. 하지만 만약 땅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하늘의 나라인 천국의 법이 정면으로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천국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선택해야 되는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호흡이 붙어있는 그 기간 동안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구별했고 지켜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다 준다고 유혹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거절하셨죠.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널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랍비는 성경을 가르쳐 주기만 했지 그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바대로 자신이 몸소 사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냐면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캠퍼스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교수님이 지켜보다가 아이고 내가 말한 대로 하네 기뻐하시면서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장님이 아이고 내 말 잘 듣네 기뻐하시고 사장님께서 그 사원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지금까지 이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녀왔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가정, 일터, 캠퍼스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서 멈추죠. 고민까지 하고 거기서 스탑합니다. 고민은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용기 내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죄책감이죠. 내가 선택해야 됐는데 못했다. 그나마 죄책감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다행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책감마저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에 왔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갔으면 로마에 갔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진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 말은 틀린 진술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용기 내어서 선택하고 꾸준하게 지켜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다양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다양한 집회와 모임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흔히 빠지게 되는 오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와 같은 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차라리 성경 공부도 많이 못 해봤고 성경도 많이 안 읽어봤고 다양한 집회와 모임에 참여한 게 많지 않다 보니 저는 말씀도 잘 몰라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경험도 많지가 않아요.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차근히 실천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꾸준히 지켜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지식으로만 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다양한 정보와 수려한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잘 설명해주고 잘 풀어줍니다. 하지만 정작 나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정에서 내 속사람이 가장 잘 드러나는데, 나에게 발생된 갈등 상황에서 특별히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예수적이지도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땅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성경대로 사셨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타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자님, 맹자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마호메트, 좋은 말씀들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각각의 종교의 경전을 살펴보게 되면 인생의 교훈이 될 수 있는 좋은 가르침들과 철학적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찰들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가르침 바대로 그들이 살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사랑을 말하고 있는 종교에서 유일하게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꼽은 원수를 위해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신 분은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4대 종교를 비교 연구할 때에 확신했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은 말씀하신 바대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숨을 거두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중 국적자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배우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규정하신 선과 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지식으로만 쌓으면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배운 것을 그 말씀대로 용기 내어서 내 생각도 바꾸고 내 마음도 바꾸고 내 언어도 바꾸고 내 행동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또 때로는 내 욕심과 야망과 욕망들,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기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과 목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표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준다고 하더라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다 줘도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 없어요. 그런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것을 주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삶의 자세와 나의 손과 발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감동과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서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머리에서 깨닫고 마음에서 감동받고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 자리, 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그 말씀이 비록 나의 선배들과 나의 사장님과 주변인들의 의견과는 반대된다 할지라도 용기 내어 실천하는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 역사하심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증언하는 자들, 그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벌써 3월달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3월이 시작된 만큼 우리 광림교회에는 온타임이라고 하는 날마다 정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3월이 시작된 만큼 이제 온타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셔야 되겠어요. 온타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깨달음과 감동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깨달음과 감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용기 내어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불과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뜻을 정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표현이 있죠. 이 친구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뜻을 정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뜻을 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비록 발달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내가 왔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루드기에 의해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이렇게 깨닫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바벨론 도시에서도 지켜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진리가 부정되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준수하겠다, 지켜가겠다라고 결정했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실패한 신으로 여겨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비아냥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협박 또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뜻을 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가 역사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분의 말씀을 세속 도시에서도 지켜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현대 사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많이 사라졌습니까?
간증을 들으려면 왜 강사를 초청해서야지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많을 겁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삶에서 반영하는 자들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머물 때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조언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와 직장에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성경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조언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보십시오. 구별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3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속회가 있는데요, 이 속장님과 속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뜻을 정할 때가 됐습니다. 죽도 밥도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속 사회에서 교회 문 밖을 나서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온타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해보는 것으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응원하지 않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서로 함께 응원하며 격려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시고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혼자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꾸준하게 지켜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의 형상같이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셨을 때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이 땅에서 준수하셨을 때 그 시작점에 누가 있었냐면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 출발점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도제식으로 함께 생활하며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음과 역사적인 부활까지 목격했던 것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7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에 돼서야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아무것도 못했던 식물 인간과 같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쳐나가서 유대인의 최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200에서 한 300만 명에 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50일 전에 처형당했던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는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이 증명되었다. 당신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메시아를 처형한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7일 뒤에 있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불이 내려왔고 갈라졌습니다.
각 사람 위에 혀 모양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도 주시게 됩니다. 바로 방언의 은사인데 외국말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외국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유창하게 갑자기 외국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각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그 나라 말로 자신들이 경험한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가려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용기가 나지도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준수할 수 있겠는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발생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는 다양한 케이스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안수를 받다가 성령을 받았고, 어떤 이는 세례를 받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을 지켜가는 삶으로 반영하려면 이 성령님이 꼭 필요한데,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고 아리송한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고린도전서 1, 2, 3,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나의 그런 어떤 확신이 흔들릴 때면 이 말씀을 펴서 분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저주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시는 이도 성령이고, 그를 저주할 수 없도록 막는 이도 성령이니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과 저주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이니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라고 조언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언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지는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겠어요. 성령께서 제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때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지켜가는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광림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박혀 계실 거예요.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 2000년의 역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총의 수단에 해당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간증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평일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평일에 이와 같은 스케줄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 일과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말씀을 지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이고 의미 없는 구호로 끝나버릴 겁니다. 늘 내 안에 죄책감으로 남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것은 성령 임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평일 시간을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절대 시간으로 지키셔야 되겠어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과 함께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반영하는 것, 그 삶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딱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거든요.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거의 성공의 정점을 찍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말하자면 지금으로는 대기업 총수가 되었고, 그의 손자였던 야곱은 비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게 되었지만 큰 부자가 되었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는 자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손자까지 합치니까 70명 대가족을 이뤘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은 비록 이집트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공의 정점을 찍죠.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40년이 지났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신이 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구나, 복을 엄청 많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장수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도 많이 낳았고 높은 관직에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주신 복에 매몰되어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명의 도구로 활용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지, 그 복을 곳간에 쌓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망가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까지만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게 되면 구약에 있는 인물들처럼 세상에서 성공의 정점을 찍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책은 구약만 있지 않고 신약이 같이 있습니다. 이 신약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괴롭게 살아갑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명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가 않고 누구를 도와주기는커녕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누구의 복을 받아야지만 생계가 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절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구약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신약 성경에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나중엔 직업도 없었어요. 인기가 좋기는 했지만 적대 세력도 무진장 많았습니다. 가끔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많은 사람에게 주시기도 했지만 평상시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간의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이 의식주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다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어 라고 어떻게 보면 철없는 말씀도 하시는 거죠.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잠잘 때도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마지막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비참하게 처형을 받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12 제자들도 슬프긴 마찬가지입니다. 제명대로 못 삽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나, 창에 찔려 죽지 않나, 사지가 찢겨져서 죽진 않나, 가죽이 벗겨진 채로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지 않나, 제명대로 못 살아요. 다들 이렇게 요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유통하는 삶, 그걸 살면 정말 좋겠는데 이 반전이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과 핍박과 이 어려운 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주실까요? 아마 다들 아니요, 복 주시면 좋겠다, 유통하며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될 때마다 이러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재빠르게 맡겨드리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백날 고민해봤자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100분 토론해도 답이 안 나와요. 밤새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1초 뒤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유한한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많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실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나를 너무 신뢰하셔서 가장 사랑하고 믿음직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을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거든요. 내가 살아 숨쉬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과 함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용기 내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많은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복에 취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십자가 주셨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가장 많이 신뢰하시는구나, 생각보다 나 멋진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해석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제명에 못 살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한 선교단체에서 탄자니아를 방문했는데 반대편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고 버스로 돌진하는 바람에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11분의 선교사님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하고 애통한 죽음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싶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래하고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순교한 자들에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 비록 십자가와 순교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순종의 결과가 크신 복이라면 널리 유통하시고, 내 순종의 결과가 이와 같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